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 여러분 토마스 왓슨의 제자들은 아주 유명하죠. 이 토마스 왓슨은 1662년 8월 17일에 행한 어린이 설교에서 이러한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며 생기가 넘치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복음의 젖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 믿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젖을 힘차게 빨아야 강해지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것만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용합시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인생의 완벽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자의 생각이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메시아닉 시크릿,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뿌려지는 씨앗과 같아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소생케 되고 이 말씀이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씨가 떨어지는 땅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 형태가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네 가지는 뭐냐면 길가, 그 다음에 바위, 가시 떨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옥토, 좋은 마음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밭에 떨어지냐가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떤 밭에 떨어지냐가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사탄 마귀가 와서 이 열매를 갖다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바위로 된 마음이라서 돌,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돌밭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이렇게 된 마음이라서 여러분 바위에 어떤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튀울 리가 없죠. 이렇게 조금 자라가다가도 시들고 마는 거죠. 또 어떤 마음을 보니까 가시떨기와 같아가지고 조금 자라다가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은 아주 좋은 마음밭과 같아서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3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의 열매를 맺고 100배의 열매까지도 맺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질이나 양이 관건입니까? 아닙니까? 관건이 아니에요. 말씀의 질이나 양이 아니라 어떠한 땅에 떨어지냐가 열매 맺는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변개치 않는 고유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밭에 떨어진 마음은 그죠? 이 열매는 참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는 것 같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말죠. 반대로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은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와,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풍성한 열매 맺는 비결이다. 내 마음밭이 좋은 심령의 밭으로 기경되어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 받는 태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밭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경되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베레아 사람들 같은 심령으로 말씀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베레아 사람들 같은 심령으로 말씀 받기를 원하신다. 자, 사도 바울과 신라의 2차 선교팀이 조용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시기심에 휩싸였던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그죠? 불량배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제 있을 수가 없겠다. 이게 선교 정책 중에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핍박이 너무 거세지면 딴 곳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제가 베레아가 어딘가 지도를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요. 자, 빌립보에서 쭉 내려와서 데살로니가가 있죠.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베레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쫙 내려와서 아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본 아테네죠. 요 아덴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 구도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요 이제 베레아를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에도 굉장히 비교적 이렇게 좋은 심령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열매가 많았고,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칭송을 받는, 그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전체에서 너희 참 모범이 된다, 이렇게 칭찬받을 정도가 됐는데, 심지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급을 썼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여기서 너그러워서에 쓰인 형용사가 뭐냐면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을 드러내는 데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어요. 원문을 직역한 ESV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se Jews were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보다 더 고결한 성품이다. 그 다음에 NASB에서는 more noble-minded than. 그래서 보다 더 고결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의 고결한 지향성을 가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들의 성품에 집중을 했어요. 쉽게 말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마음바탕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을 때도 아주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호의적인 열정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1절 하반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서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나크리노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ESV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Examining the scripture daily. 그러니까 examining, exam, 시험 아닙니까? 그죠? examining이 뭐예요? 탐구하다. 성경을 갖다가 이 스크립처를 매일마다 자세히 조사했다, 연구했다, 탐구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 말씀이 막 선포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 이 태도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서서 열심히 그죠?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이때 그들이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쏙쏙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과 구약 성경,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ESV 스터디 성경이 있었습니까? 뭐 주석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구약 성경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비교해 가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분위기 등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여태 유대인들이나 그죠?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비방을 해도 너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조롱을 해도 말씀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수능 시험 딱 보고 나면 그죠? 만점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는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고요, 교과서를 열심히 충실히 공부했고요, 뭐 암기한 것처럼 전부 다 짠 것처럼 그죠?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죠? 성경 강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물론 저의 강의는 뭐 사도 바울과 비교가 안 되지만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받아 적고 집에 가서는 꼼꼼하게 그걸 복습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범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소위 말씀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만나니까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폭발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의 파도가 막 밀려와서 그들의 심령을 막 뒤흔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향한 그들의 아주 특출난 이 열심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자,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결과 많은 믿는 자들이, 그죠?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생략이 됐는데 원문에 보면은 therefore,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냐? 물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탁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결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굳건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결판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은사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병 고침의 그죠?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사모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믿음의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반드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마음 바탕 가운데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질 때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삶 속에서 확실한 말씀이 돼야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어떤 일에 거하래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confirmed 된, 완전히 배우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아져서 완전히 확고해진 그 일에 거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막 갈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덕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적고, 그죠? Examining the scripture.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죠? 저는 부족한 설교자입니다만은, 목사님이 한 주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저 말씀이 저렇게 이제 풀어지는구나. 내가 더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라 그럴까요? 이 말씀이 내 신비에 막 새겨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심을 제가 보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될까요? 자, 저는 제 한 가지 확신은,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더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실까요?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평소에 묵상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죠? 막 열심히 읽고 듣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우스운 예가 있는데, 인류의 첫사람 하와는 확신 반, 성장 반, 제자 반 등의 이 수료를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사탄이 흔들자 바로 요동하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후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거죠. 특별히 2주간 진행되는 묵상학교, 아주 우리 교회에는 또 기초적인 학교인데 벌써 거의 100명에 달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안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하고 순수한 열정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마음밭을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내 마음밭을 가꾸어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밭은 마음의 기본 베이스, 마음의 바탕을 말하죠. 쉽게 말해 성품을 말해요. character, 성품. 한 사람의 마음 바탕인 성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반론에서도 강조를 하는 것처럼 성품이 스펙을 이기죠. 성품 좋은 사람이 롱런하고 성품 좋은 사람이 사람을 세워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지만 성품의 힘은 아주 오래 지속이 되는 겁니다. 좋은 성품 형성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효력과 혜택은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날마다 이 내적인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동역자나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성품을 잘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세계적인 교회인 윌로우 크릭 교회, 목회 동역자들,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찾을 때 3C 그러는데 이 세 개의 C를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품, character, 두 번째는 능력, competence, 세 번째는 조화, chemistry. 이 chemistry는 이제 좀
은유적으로, 그죠? 그렇게 쓴 거죠. 성품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성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은 다른 동료들이 좀, 그죠? 합력해서 채워줄 수도 있고, 또 이제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개발될 수도 있는 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품의 결여라고 하는 거, 이건 치명적인 거죠. 성품의 결여 때문에, 그죠? 팀 내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팀원들 여러 사람이 정말 고로운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성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이 장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상대를 고려할 때 대부분 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능력 같은 것에만 치중하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뭐 약간의 고려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너무나 강조하는 풍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위험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뭐 순둥순둥 착하기만 하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마음 바탕에 어떠한 가치를 품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롱텀으로 보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하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중심 가운데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가, 또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더 나아가서 이건 우리 이제, 그죠?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4계절은 만나봐야 된다. 사실은 좀 더 보면 더 좋죠. 위기의 때, 인생의 위기가 닥치잖아요. 삶의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저 사람의 어떤 종합적인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고를 때 기준도 우리 아는 것처럼 그랬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된 이 르브가처럼 이 종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관찰을 한 거예요. 이 르브가가, 그죠? 자기도 덥고 할 일도 많을 수 있는데 순수하게 막 열정을 가지고 물을 갖다가 길러서 뭐가 저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은 내가 이득이 있을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선의로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낙타에게들까지 다 물을 갖다 주는 어떤, 그죠? 마음의 아량의 평수가 넓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지혜죠, 지혜. 이게 지혜 있는 사람. 자, 이 모든 것들을 사려할 때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 몫을 다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제 몫을 다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자의 심령을 강타해서 완전히 이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지말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죠?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혼탁하고 악한 이 사조들이 막 팽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는 이 시대의 설교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인 영성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선지서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제일 1장 앞부분을 한번 넘겨보세요. 선지서들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죠?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말씀을 갖다가 네 창자의 이 두루마기를 갖다가 네 창자의 배에 채우라.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가? 설교자들의 가슴 속에 내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은 자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현상들, 아픔의 현상들, 그죠?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그죠? 처처에 엄청난 소문들이 끊이지를 않는데, 이 모든 아픔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그죠? 범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일으킨 사람들을 비난만 하고 조롱만 하고, 저는 악한 사람, 저 사람은 뭐 없어져야 돼, 이렇게만 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성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거죠. 동시대의 모든 아픔들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설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5분밖에 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자가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죠? 말씀을 잘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밭을 자꾸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있는 좋지 않은 요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이 현대주의가 주는 이 병폐가 뭐냐면, 저처럼 뭐 코로나에 걸렸다가 뭐 아니면 독감에 걸린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죠? 뭔가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어떤 강한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뭐 링거라든지 이런 걸 맞아서 이 증상을 갖다가 바로 없애는데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삶의 양태들을 살펴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내 안에 있는, 내 입술 가운데 있는, 내 삶의 양태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악들을 바로 이걸 잊기 위해서 각종 중독적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것들로 잠시 내 안에 있는 악을 잊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관계 파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 치워버려. 또 다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걸 갖다가 금방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현대인들이 여러분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뭔가 다른 자극적인 것들로, 중독적인 것들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잊어먹어 버리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악들을, 좋지 않은 요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직면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자,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그죠?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 가시적인 요소들이 뭐예요? 혹시 과거의 상처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 아니에요? 아니면 요즘 그런 것들 많이 회자되니까 한국교회 문제다, 뭐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혹시 이런 프레임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뭐 그죠,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고, 그죠?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고, 혹시 이런 게 내 안에 중간에 이렇게 불순물처럼 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평소에 예배자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바위는 뭐예요? 바위.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편견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떤 배경, 학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100% 내 안에 순수하게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주의에 빠져있는 이 성공주의적인 마인드요. 이것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패부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아닙니까? 또 욕심, 내 내면에 있는 분노, 정욕, 번민하는 마음, 세상적인 어떤 근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을 계속 일구는 작업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요. 가든, 정원과 같아요. 지혜롭게 잘 가꿀 수 있는 겁니다. 참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죠? 우리 수원 동부교회 정원에다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씨를 뿌리고 계속 가꾸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계절을 지나면서 얼마나, 그죠?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즐기고, 이야, 수원 동부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처럼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죠? 향기로운 꽃들이 피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에는 여러 가지 독초들이 피고, 그죠? 잡초들이 자라나고, 냄새가 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밭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지속적으로 가꾸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히 훈련이에요. 제가 훈련 과정 하면서 리차드 포스터의, 그죠? 영성훈련 책 우리 다 같이 읽잖아요.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신앙생활은 마음의 밭을 말씀과 기도로, 그죠? 갈아내고 일구어서 계속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 나오는 표현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이 표현 말씀 준비하다가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막 말씀을 향해서 순수하게 반응하는 그런 열정어린 심령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노력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수원 동북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로 말씀의 사람들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 결론적인 적용점들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3가지의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죠. 오늘 짧게 끝나나 했는데 아니에요. 자, 3가지의 적용점. 자,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십시오. 우리 따라 할까요?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 자, 무엇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엄청난, 그죠? 부흥이 임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당도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고넬료의 태도가 너무나 귀감이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대요. 인간 설교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단 10분이라도 먼저 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평소에 많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목회자를 사랑해야 돼요. 물론 저는 참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설교자입니다만은 저는 사랑할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죠? 그 과목 선생님이, 그죠? 딱 너무 좋으면, 우리 영어 다니고 할 때 멋있는 남자 영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은, 그죠? 야, 영어 열심히 해야지, 한 단어라도 뭐 이렇게 해서 성적이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말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적용점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따라 할까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자,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표현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좋은지, 그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의 삶 묵상 본문 나가잖아요, 그죠?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내면에서 곱씹으면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읊조리면서, 그죠? 그 말씀이 내 신비에까지 깊이 새겨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사고방식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면 사고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말씀의 가치가 proceeding, 발출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으로 성장하십시오. 우리 또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으로 성장하라. 시편 119편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근데 목표점을 우리가 함께 삼기 원해요. 언제까지 기경해야 하는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할 때까지 기경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도 말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주석가 베이컨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란 주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핵심 구절인 이 11절 말씀 우리 상고하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묘사 속에서 베레아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렇죠? 영적인 갈구성이라 그럴까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마른 자는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타는 듯한 기가를 경험한 자는 말씀의 강수가 그 영혼을 적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마음, 말씀 앞에 갈망함으로 엎드리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함으로, 열정을 다해 간절함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전 삶을 지배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맨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 아멘.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 죽으셔.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 아멘. 주님 즐겁고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을 사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밭을 기경시켜 달라고도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향한 갈망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앞에 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신비에 임할 때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할 때에